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이 땅에서도 아버지가 있단 말이죠. 아버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서 아버지란 말은 부모란 말이에요, 사실. 부모와 마찬가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아버지가 있듯이, 부모가 있듯이 우리의 영원한,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이 땅에 부모가 있듯이 태초에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근데 그 아버지와 아들, 여기서 아들은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4장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그 관계에 대해서 오늘 여러 번 언급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늘에 그 아버지. 그 아버지를 믿으라. 그 아버지와 하나다. 그 아버지가 있는 것을 아느냐, 믿으라. 나를 보고 믿으라. 이게 요한복음 14장 여러 번 그 아버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눈으로 보고서 알잖아요. 우리의 부모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눈으로 봐서 알 수 있잖아요. 계셨다는 것을. 또 사진으로도 남지 않아요. 돌아가셨다 하면 사진으로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 부모를. 그것처럼 아들을 보고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도 아버지, 7절에도 또 아버지, 9절에도 아버지, 10절에, 11절에도 내 아버지, 20절에도 아버지. 이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영혼의 부모, 그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참 놀라운, 성경에서 놀라운 비밀이요, 비밀. 이걸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건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정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믿어져요. 아버지와 아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우리가 성경 속에서 뭘 보는가 하면은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이요. 아버지와 아들의 스토리요, 이야기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구약 성경은 눈으로, 그 아버지를 눈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엔 영으로만 알 수 있었어요. 그게 어디 말씀에 있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셨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그 살아계신 그분을 영으로 만난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아버지에 대한 스토리예요,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은 아버지.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성경을 너희가 모세가 기록한 성경,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 또 시편에 기록한 그 성경을 보고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보지만, 그러나 그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즉 아버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경을 보면은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스토리요.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자 아버지.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아들이 오지 않았어요. 즉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또 3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바로 아버지의 일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아버지의 스토리를 기록했다 말씀을 전했잖아요. 바로 이게 아버지의 2절, 3절이 아버지의 일이에요. 아버지의 일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 그 하늘 아버지의 사역은 하늘나라, 천국, 영원히 우리가 거할 그것을 예비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창조자 하나님은. 우리의, 즉 다른 말로 오늘 말씀에 거처라 그랬잖아요. 우리 처소, 집, 처소, 거처. 이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요. 하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버지는 하늘의 일을 하신단 말이요. 아버지의 일은 뭐냐면 아버지의 사역은 하늘의 일을, 이제는 아버지의 사역은 하늘의 일이요. 하늘의 사역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신다. 우리의 영혼의 거처, 집, 그것을 예비하신다.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게 아버지의 일이에요. 그러면 아들의 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와 아들인데, 그럼 아들의 일은 뭔가 하면은, 아들의 일은 신약성경이에요. 신약성경. 아버지의 일은 구약성경이고, 물론 구약에도 아들의 일이 조금 나오긴 해요. 언급되긴 해요. 이사야서 같은데. 그러나 구약성경은 대체적으로 그 아버지의 사역을 왜? 아니, 그 아버지가 이 땅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잖아요. 사람이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잖아요. 예?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구약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었고, 신약성경은 아들의 일이란 말이에요. 아들의 일. 6절 말씀에 아들의 일이 뭔가 하면은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아들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일이에요. 뭐라고요? 예수님은 길, 진리,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뜻이 뭐냐면은, 그 사역이 뭐냐면은 아버지께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류를, 우리 인간을, 주를 믿는 사람들을. 그래서 예수께서 6절에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즉 나로 말미암아 내 사역은, 내 뜻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바로 인류를 구원해서, 영혼을 구원해서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이게 아들의 사역이에요. 아들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공생애를 사신 그 모든 사역이 이게 아들의 일이에요. 아들의 일. 그래서 신약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제자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이게 아들의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요. 구약 성경은 뭐라고요? 아버지의 일이었단 말이요. 영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 원래 영이셨는데 이 땅에 아들로 오셨다. 아들로.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부르리라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해요? 아들의 이름으로 오셨다 말이요.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요. 그게 예수라는 이름이요. 그게 예수님이요. 그게 아들의 사역이란 말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아들의 일은 내가 길이요. 무슨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라. 진리요. 그분의 삶은 진리요. 그분의 말씀은 진리라 이 말. 생명이다. 그분이 생명이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아들로 오셔서 그게 아들로 오셔서 하신 사역이라.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은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그 모든 일이 아들의 일이요. 아들의 사역이요.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는 아들의 사역, 아들의 일이란 말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천하의 그 아들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진리요.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오늘 말씀을 보면 10절, 11절에 다시 보면은 10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알지 아니하느냐,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얘기예요. 한 분이시란 얘기예요. 예? 오늘 말씀 10절, 11절은 그 아버지와 아들, 구약 성경에 나타나신 그 영이신 하나님, 영으로 오셨던 그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역, 그 아버지와 신약 성경, 예수님이 이 땅에 아들의 이름으로 오셔서 임마누엘, 그 아들의 사역, 이 땅에서 사람 눈에 보이게, 아니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그때서야 그분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보게 되리라,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 따라서 그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10절, 11절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아니 어떤 사람들은 아들이 있고 아버지도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하나님, 하늘나라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요. 한 분이라니까요. 하나이시라니까요. 천국에는 아버지밖에 없어요. 아버지밖에. 아버지 한 분뿐이요. 오직. 우리 영혼의 아버지, 천주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아버지, 창조자 아버지, 천국에는 그 아버지 한 분밖에 없어요. 천국에는 아들 한 분밖에 없어요. 아들 한 분이라니까. 아들 한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천국에는 다른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천국에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아니, 그걸 착각해서 무슨 천국에 아버지가 따로 계시고 아들이 따로 있다고? 예? 또 그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으니까 부인이 마리아라고? 아니, 이런 거짓말을 하고 믿으라 그래요. 하나님의 부인이 뭐 마리아라고요? 예?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 아니, 그거는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마리아의 뱃속에서 나오셨으니까, 아니, 이 땅에서나 예수님의 어머니지. 하늘에서도 예수님 어머니요? 하늘에서도 예수님, 그 하나님 부인이요? 마리아가? 아니, 이런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고 거짓말을 전해도 한참 거짓말을 전하고 있어요. 아니, 천국에는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니까요. 영이셨던 그 하나님. 천국에는 아들 그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 14장에서 이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왜 핍박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죽였어요?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니까. 아니, 당신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높으시고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분이신데, 아니, 어떻게 당신이 사람으로 오실 수 있느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그걸 전하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제자들도 죽이잖아요. 제자들도 핍박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붙들어 감옥에 가두고 사자굴에 던지고 죽이잖아요. 왜 죽여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하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하신 분이라고 하니까, 그 아버지가 구약시대에는 영이셨는데,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온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아들로 오셨다고 하니까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수천 년 동안 믿었던 그 거룩하시고 쳐다볼 수도 없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아니, 사람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우주 만물을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으셨는데, 성경에도 약속했잖아요. 오시겠다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겠다고. 이사야도 예언했잖아요. 예? 그 예수가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오시겠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요엘서에도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고 예언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들이 눈이 멀어서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왜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니까.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서 그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일을 행하시고, 이 땅에서는 아들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그런데 본 사람이 없는데 왜? 영이시니까. 예? 구약 성경에는 영으로, 하나님이 영으로 나타나셨으니까. 본래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뭐라고요?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셨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 5절에도 그리스도는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아들, 이 땅에서는 아들의 사역이에요. 아들로 오셨어요. 아들이 나타내셨어요. 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서는. 근데 하늘에서는 뭐라고요? 아버지라니까요. 우리의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라니. 그래서 그 아버지가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거처를. 영원토록 우리가 들어가서 살 그곳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영원한 처소를 짓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그거를 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말하고 있어요. 설명을 했잖아요. 할렐루야.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7절 8절 9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이들은 그 아버지를 믿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예수님 제자들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뭘 알아요?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의 그 여호와 하나님, 영으로 계셨던 그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다. 이 땅에는 우리가 만지고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왜 사람으로 오셨다고요? 그분이 피를 흘려서 대속해야 되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야 되니까, 아담이 팔아먹었던, 아담이 배신했던 그것 때문에 찾아왔던 사망, 죽음, 그 죽음의 권세를 밟아버리기 위해서, 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아들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이 제자들이 또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질 못하는 거예요. 깨달을질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아버지가 하나니까 당연히 알아야죠. 아들을 알았다면 아버지도 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알았고 보았다고 예수님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해요? 또 빌립이 또 거기서 또 하잖아요.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영이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했잖아요. 육체가 아니에요. 영이시다. 구약 성경엔 영으로 계셨던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사람으로 오셨는데, 근데 제자들조차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또 그래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래야면 믿겠다는 거예요.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예요. 구약시대에 영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어떻게 봤어요? 이제는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만져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인류의 죄는, 사람이 진 죄는 사람으로 씻어야 돼요. 짐승이 진 죄는 짐승으로 씻고, 예? 우리가 기름으로 묻은 때는 기름으로 씻어야 씻겨지잖아요. 예? 기름 때는 석유를 신나를 부어야지 씻겨지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이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요. 그 아버지를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이 땅에 아들로 오신 그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그 창조자, 그걸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도마도 못 믿는 거예요. 빌립도 못 믿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걸 못 믿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부활하고 나서 그때서야 제자들도 알아서 깨닫고 믿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죽이려던 자들도 못 믿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면서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못 믿었던 거예요. 정말 구약시대에 자기들이 믿던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이, 아니, 육신으로 오실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믿지 못한 거예요. 그걸 설명하니. 오늘날도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건 뭐 당연한 줄 몰라.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도 이걸 못 믿는, 도마처럼, 빌립처럼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아니, 눈으로 오신 예수님은 믿어요. 예?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걸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누구를 못 믿어요? 아버지를 못 믿는 거예요. 아버지를. 예수님은 믿는데 아버지를 못 믿어요. 아버지와 예수는 하나인데 예수님은 눈으로 보니까 만지니까 자기들이 목격했으니까 예수님은 믿는데, 근데 아버지를 못 믿어. 아버지를 못 믿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보고 아버지 보여달래잖아요. 도마가. 빌립이.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빌립이 우리에게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못 믿는 거예요. 아버지를. 예? 눈에 앞에 있는 예수님은 믿는데 아버지는 못 믿어요. 하늘 아버지를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아들로 오신 사람이신 그분은 믿는다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영으로 계셨 그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자꾸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뭘 믿으라고요? 뭘 믿어요? 아들을 믿고 아버지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아들을 믿고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도 나왔잖아요. 이게 사실은 결론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믿고 아들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걸 모르니까 WCC가 나와요. 예? 종교 다원주의가 나와요. 저기도 구원 있고 여기도 구원 있고 저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예?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똑같으니까 종교 통합하자는 거예요. WCC가 어디서 나와요? 아버지와 아들을 모르니까 이 짓을 해요. 이 무식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해. WCC를 가리켜요. 종교 다원주의. 종교가 연합을 하자는 거예요. 아들은 아는데 아들은 믿는데 아버지를 못 믿어요.
그분이 그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영으로, 구약시대는 영으로 계셨던 분이요. 신약시대에는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아들로 오셨는데, 그분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뭐라고요? 14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잖아요. 아버지를 믿고 아들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동일하신 분이라 이 말이요. 아버지와 아들과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는 뭐예요? 아버지만 계시다니까요. 천국에는 뭐예요? 아들 한 분만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해요? 제자들이 왜 근심을 해요? 믿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근심이 찾아오는 것은 믿음 없으면 근심 찾아와요. 염려, 걱정이 찾아와요. 우리를 막 염려, 근심, 걱정들이 막 우리를 엄습해와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믿음을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근심했어요? 믿음이 없어서 아들과 아버지를 모르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11절에도, 끝에 가서 11절에도 뭐라 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하잖아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뭐라 그래요? 또 아버지를 믿으라 그러고 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게 믿음이요. 이게 믿음. 이게 믿음이요. 이게 구원이요. 예? 아버지를 믿고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한 분이셔요. 그분은 하나셔요. 다만 틀린 것은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요. 사람으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단 말이요. 성령으로 잉태되셔 오셨다 그랬잖아요. 임마누엘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뭐라 하냐면은 영생이 뭐예요? 구원이요, 구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예수를 아는 것이다. 아버지와 그 예수를, 그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요. 그를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을 우리는 그 믿음을 예? 여기도 구원 있고 저기도 구원 있고 이게 아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그런 수준이 아니요. 하늘에서는 아버지이시고 영원한 창조자 아버지이시고 이 땅에서는 아들로 오신 분이라 말이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구원이요. 그게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잖아요. 또 우리가 왜 그분을 믿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예수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랬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여요. 아들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사람으로 오셨을 뿐이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1장 14절 이하에도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아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분이 뭐라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다 이 말이요.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이 한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중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이신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요. 그분이 예수라.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끝으로 봅니다. 요한복음 5장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일러준다 이 말이요. 가르쳐준다 이 말이요. 중요한 일이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 이 말이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순종하고 이 말이에요. 듣는다는 말은
순종한다 이 말이요. 듣고 순종한다 이 말이요. 또 나 보내신 이가 예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아버지. 아버지 구약시대 영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아버지와 아들, 유일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이셔요. 하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 안에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도 내 안에 계시다. 그거를 너희에게 보여준 것이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3년을 넘게 보고서도 따라다니고도 그거를 나를 이렇게 보고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게 언제 깨달았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듯이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나오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그때서나 제자들이 깨달아요. 그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부활한 다음에야 깨달은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들고 세상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시다.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이 땅에 아들로 오신 분이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 있다. 아니 그거를 예수님 제자들이 그래서 그때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육신의 때가 끝이 아니고 영혼의 때가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복음 들고 나가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아들을 전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아버지였어요. 영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 그러나 신약 성경은 그분이 아들로 오셨단 말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임마누엘이라 이 말이요. 그분을 가서 청구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 산다. 생명이 있다. 구원받는다. 지옥 가지 않는다. 심판받지 않는다. 그분을 믿으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 제자들이 가서 그걸 전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믿으라. 그분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다. 그분이 예수다. 그걸 죽을 때까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떤 핍박을 당해도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예수님 제자들이 그걸 나가서 전했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전했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전하는 거예요. 무슨 다른 종교에도 무슨 구원이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오직 창조자 아버지시고 그분이 아들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어디에 무슨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어요? 우리는 이 예수를, 우리는 이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온전한 복음을, 온전한 말씀을,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도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자가 누가 있겠나이까?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부모가 있듯이 우리의 영혼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했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 성경에는 영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대속하시고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따르오니 그 아버지와 아들을 우리가 믿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다가 영생 복락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처소,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우리의 영원한 집,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투서없이 증거했을지라도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가르쳐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